오늘 새벽에 많이 추웠죠? 저도 새벽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갑자기 쌀쌀함이 느껴져서 다시 들어가서 옷을 바꿔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은 또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거는 일교차가 심하다는 거죠. 일교차가 심할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본문은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무엘의 등장까지 약 한 35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 사사기가 기록된 사사시대,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 여정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 사사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고 같이 한번 그 이유를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한 가지 꼭 당부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7장 1절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에 가나안 민족들이 정착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당부한 게 바로 아까 그 말씀이었어요. 가나안을 진멸하라.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교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보면서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 하셨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봐라, 가나안을 진멸하는 게 얼마나 잔인하냐,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계속 보면서요, 그 이유를 깨달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지은 자에게 반드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죄가, 이 심판이 잠시 유예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면 용서가 되지만,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죄가 쌓여서 어느 선에 넘어가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 많은 사람들이 죄로 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바벨탑 사건도 교만이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달리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죄악이 너무나 많고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인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불로 심판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만 기다리긴 하셔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게 어느 선에 넘어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만연하면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가나안도 극심한 죄악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 도구가 바로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뭐 불로도 심판하실 수 있고 물로도 심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진멸하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가나안 민족들이 도대체 죄악이 얼마나 심했길래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을 정도로, 다시 말해서 진멸을 당할 정도로 이렇게 죄악이 심했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정말로 극심한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극심한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요, 음란, 타락, 퇴폐, 그리고 폭력과 같은 이런 극심한 죄악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많은 유물들이 발굴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우상들이 발굴되는 건 당연하고요. 또 어떤 많은 곳에서는 이런 유아들을 태운 채, 그리고 유아들의 무덤들이 많이 발굴이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릴 정도, 그게 널리 퍼져 있을 정도로 이 가나안 문화는 타락한 문화, 죄악이 만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이 발굴했던 어떤 고고학자는요 이런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잔인한 이 가나안 땅을 일찍 멸망시키지 않은 게 의아할 정도다. 소돔과 고모라에 못지않는 죄악의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은요 이미 죄로 이렇게 물들었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서요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한 거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전하면 돼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같이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이 함께하며 살아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잘못된 걸 깨달았죠.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두 문화가,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두 문화가 공존하게 되면 한 문화가 한 문화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같이 살게 되면 서로 다른 두 문화가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쪽의 문화가 한쪽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떤 문화가 어떤 문화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발달한 문화가 있고요, 좀 더 덜 발달한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화가 어떤 문화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발달한 문화가 덜 발달한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한 문화가 미국이잖아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국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한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문화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누가 발달한 문화였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문화가 발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미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죠. 또 광야 생활 동안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유목 생활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할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민족은 어땠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정착하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문화가 발달하고, 정착하면 발달하게 돼 있어요. 농경 문화가 발달하고요, 또 철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가나안 문화가 발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가나안 민족들이요, 같이 살아가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지는 못해요.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나안 민족의 이 타락한 문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함께 살아가게 되면 죄로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 영향을 받고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과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이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타락 가운데 있는 이 가나안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순수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언약도 맺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게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사사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지 못했을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을 진멸하라.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진멸하지 못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여러분도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19절입니다. 19절. 1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29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 지파는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아셀 지파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쫓아내지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들이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산지 주민은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철병거. 산지 주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철로 된 병거죠. 탱크와도 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아직 철기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철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울왕 시대에 비로소 철기 문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강한 무기가 없었어요. 청동기 무기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민족은 오래전부터 철기 문화를 사용했고요. 더군다나 칼과 창이 아니라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무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들을 어떻게 했다겠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한 거죠. 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민족을 보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진멸하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실 때 가나안 민족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실 때 가나안 민족들이 견고한 성읍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시면서 이 명령을 내리라는 거는, 이 명령을 내리신 거는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으로 나아갔다면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산지 주민들은 어떻게 쫓아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산지 주민들을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산지 주민만 철병거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그냥 겁을 먹은 거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도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능히, 불가능이 보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입술로는 다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해요. 다 제가 여러분 지금 물어보면 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비록 철병거가 있었어도 하나님이 가나안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또 광야 여정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 만나와 배출하기,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이게 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그거를 경험했으면 지금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에 주저앉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는 분이셔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진멸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왜 진멸하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였겠습니까?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볼게요. 시작.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진멸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거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쫓아내지 못한 거는요, 내가 하고 싶지만 그냥 여러 가지 상황상 뭐 두려움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내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만 거예요. 그게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뭐 편히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28절과 30절, 33절, 35절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어요?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노역을 시켰다고 하잖아요. 노역을 시켰다는 거는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지 않고 일을 시켰어요. 왜 일을 시켰습니까? 노동력을 시킨 거죠. 일할 게 많으니까 자신들이 일을 하지 않고 대신에 이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서 살려두어서 그들을 일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이 가나안 민족들이 남아있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제 요목 생활을 끝나고 광야 사역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광야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음식을 주셨지만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려면 그 땅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는데 그 땅을 잘 모르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 기후나 뭐 물이 어디서 나고 무슨 식물이 잘 되는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가나안 민족들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노동력을 농사를 지으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이 가나안 민족들을 일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 이제 새로운 성읍을 지으면서 도시를 건설해야 하니까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들을 남겨두고 일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쫓아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가나안을 이렇게 진멸하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타협을 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그냥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뭐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겁니다. 스스로 타협하면서 남겨두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거는 그들만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어요? 가나안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그냥 자신들의 편의에서 그냥 중간에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가나안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가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뭐 역사를 잘 알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나안 문화가 좋은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타락한 문화, 음란한 문화, 퇴폐적인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악의 모습 속에 살아갑니다. 인신제사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당연시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삶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 영향이 계속해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막으시려고 진멸하라 명령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포기했고 이 가나안 민족들의 강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됐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됐는데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포기하면서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자신의 편의들 남겨두면 좋잖아요. 자신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타협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결과로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알고 끝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고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여러 가지 또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렇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스스로 포기해서 쫓아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스스로 타협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냥 스스로 타협해서 쫓아내지 않거나, 이런 모습 속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간다면요, 분명한 거는 오늘 말씀처럼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뭐가 돼요? 가시가 되고요, 또 나에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는 내가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잖아요. 사냥꾼이 이 올무를 통해서 새를 잡듯이 내가 거기에 얽매여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을 진멸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사시대는 없었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영적인 시대가 되었겠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사시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죠. 영적 충만한 삶이 돼야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